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그리고 성전 봉헌 예배, 권사 취임 예배가 이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아 긴장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실까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만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나요?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그러한 기대들을 한번 그려보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성경 구절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한 비처럼 제 영혼 속에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일명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내용? 그냥 일반적인 혼인잔치에도 기쁨이 넘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감격에 넘쳤을까요? 앞으로 2주 후에 드리는 창립예배, 20주년 창립예배와 그리고 성전 봉헌 예배, 그리고 권사 취임 예배에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있었던 그 큰 기쁨과 감격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충만히 넘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제와 잔치에는 항상 기쁨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한 잔치와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감동을 누리는 것을 원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처럼 분주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무겁고 진중한 자리보다는 유쾌하면서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본능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축제와 수많은 잔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넘치는 잔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혼인잔치는 그 개인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의미 있는 잔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신비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식에 대한 공통적인 이미지는 아주 충만히 넘치는 기쁨입니다. 혼인식에서 여러분 기쁨이 없는 혼인식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혼인식이라면, 결혼 예식이라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칩니다.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이면서 동시에 첫 기적은 그러한 기쁨과 흥겨움으로 넘치는 축제의 현장인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동을 또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와 또 봉헌 예배 그리고 권사 취임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지혜와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이라는 것에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첫 만남, 첫 출산, 첫 설교. 저도 은혜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그 첫 설교를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근, 첫 번째 예배 등은 우리가 무언가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애착을 가지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순간으로 마음 가운데 간직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사람은 자신의 공식적인 첫 일정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이 선택한 첫 일정을 통해 그의 목적이나 그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에 누구를 만났나, 첫 취임하자마자 어디를 방문했나, 그것이 매번 기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사역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첫 사역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게감을 익히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택한 장소가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러 장소가 많이 있었을 텐데요, 다른 여러 기적들을 많이 베푸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택하셨을까? 첫 번째 사역지로, 첫 번째 기적의 장소로 왜 혼인잔치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혼인잔치의 기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동시에 혼인잔치의 기쁨이 시작됩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었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탐욕으로 인해 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매일같이 혼인잔치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중노동하는 것처럼 세상살이가 참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는 매일의 삶이 혼인잔치처럼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로 가득 넘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혼인잔치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혼인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해 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좀 엄숙하거나 아니면 경건한, 그래서 좀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주 무거운 그러한 분위기였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은 유쾌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어느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농담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함께 웃기도 하고 아주 박장대소 하면서 웃기도 하고, 어느 때는 따뜻하게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서로 먹고 마시면서 아주 따뜻한 교제를 했을 것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가 이렇게 무겁게 아주 거룩하게 아주 경건하게 보냈다고만 생각할까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이 웃는 그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진지합니다. 항상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초상화 중에서 예수님이 박장대소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야, 예수님도 삶을 살아가면서 저렇게 기쁘게 제자들과 더불어 저렇게 유쾌하게 지내셨을 텐데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엄숙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힘들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매일같이 유쾌하더라는 것이에요. 매일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렇게 기쁨이 넘치며 웃음이 넘치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한번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에 나오는 뉘앙스는 그거예요.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유쾌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은 혼인집 지금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왜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기쁨이 넘쳐야죠. 은혜가 넘쳐야죠. 사랑이 넘쳐야죠. 유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은 혼인잔치랍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잔치입니다. 그 자체로 잔치에 기쁨이 넘치며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혼인잔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의 은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매일 주님 안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우리는 궁극적인 천국잔치, 궁극적인 혼인 예식을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혼인잔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중충하게 살지 마세요. 답답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며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만큼은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는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그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에 가서 신랑과 신부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진이 형제 오늘 모처럼 왔는데 우리 성진이 형제 넥타이 차고 오니까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신랑보다는 좀 덜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꼴불견이 되면 안 되니까. 초대된 사람은요, 항상 신랑과 신부만 주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입니까? 혼인잔치에서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요,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거의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용은 혼인잔치인데요. 이 혼인잔치 내용에 신랑과 신부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가 이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름 석자라도 좀 넣어주지.
왜 한마디도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커녕 아예 등장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름이라도 거론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평생 단 한 번 있는 이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는 분명히 중요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곧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는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2주 후에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어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될 것이에요. 최고의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날 그 축제의 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며 봉헌 예배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권사 취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벤트의 중심에도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첫 회사에 출근을 하니 얼마나 개인적으로 큰 그러한 이벤트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첫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너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이벤트이겠지만 그래도 너의 첫 출근의 그 주인공은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상이나 세상의 수많은 이념들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라고 지금 주장합니다. 수많은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승리의 인생, 값진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이 주님이십니다. 다음 주에 하는 감사 예배의 주인공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이벤트의 주인공은 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선으로 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주인공으로 한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혼인잔치는 일생일대 단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집안에서는 여러 날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혼인잔치 그 시간에는 유쾌한 시간도 있을 테고요, 재미있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러한 모든 재미있었던 유쾌했던 에피소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 혼인잔치의 치명적인 문제점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절로 3절 전반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좀 유쾌한 일도 있었고 이러한 이벤트도 있었고 이러한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면 좋으련만요. 뭐라고 합니까? 곧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위기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기록도 신랑 신부가 보면 좀 서운했을 겁니다. 그때 재미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거는 다 빼고 좀 감추고 싶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만 강조하는 것일까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인잔치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 즉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인간의 그 기쁨, 그 만족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혼인잔치가 우리 인간이 계획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기쁨이 끝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혼인잔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이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지금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한 번도 예측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미래는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변수에 대해 일일이 대처할 능력도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문제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신랑과 신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혼인잔치의 결정적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는 의욕적으로 낙관적인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동적인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호기를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내가 계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여러분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나 인생은 생각처럼 참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기쁨을 다 앗아갈 치명적인 문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좋은 학부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또 다시 들어가 신경외과 전공의로 그 과정을 거의 끝날 때쯤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스카웃 제의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던 30대 중반에 자신이 폐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든 상황은 다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내용은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을 쓴 폴 칼라니티 그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얼마나 36살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참 아름답게 삶을 꾸려왔는데 마지막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보면서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제 20주년이 됐으니까 기쁘게 한번 이벤트 한번 해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준비한다라면 우리는 그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항상 부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모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예상치 않은 그러한 변수를 인생 가운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미래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인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반응을 보면요, 좀 의아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보아 이 잔치를 주관한 그 가족과 주인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손님으로서, 마리아 손님 아닙니까? 손님으로서 굳이 자신이 직접 나설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나요? 손님이 굳이 포도주 떨어진 것까지 신경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녀가 나선다 할지라도 포도주에 대한 상의는 연회장이나 아니면 그 혼례 잔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부나 신랑한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상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어머니의 그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투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어머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건 우리가 전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손님이에요. 저희 연회장이나 아니면 신랑 신부가 신경 쓰는 거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직 내가 나설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곡하게 거부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면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리아는 더욱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리아는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못해 이렇게 안달이 나 있는 걸까요?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일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그녀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마술과 같은 능력을 예수님께서 무조건 행하시기를 바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 예수, 이곳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너의 그 엄청난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아마 그러한 기적에 관심 있는 존재는 아주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 우리 인간은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아주 자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 이유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혼인잔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도 지금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그 기쁨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그 혼인잔치의 기쁨, 그 기쁨은요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았기에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의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에,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바란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기적 체험, 맹목적인 기적 요구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은 기적이라는 그 현상 그 자체에만 열광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 사실만 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기적 자체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기적의 삶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기적만 요구하는 잘못된 신앙인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우리의 그러한 안 좋은 병을 고쳐주셨으면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또 다른 기적을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적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셨을 때에는 그 병을 낫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나은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래,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기적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명분이 분명하다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합당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섬겨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적을 주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에요.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주님, 제가 선교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후면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저는 신비한 기적으로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목적이 합당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충만히 넘칠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보다도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원되어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 알고 그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기적이 넘치는 삶.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와 또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